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목요일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33장 21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02쪽, 구약 1202쪽, 에스겔 33장 21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입니다. 함께 봅시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아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에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사로잡힌 지 에스겔이 사로잡혀 온 지 12째 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에스겔 1장 2절과 연결해서 이렇게 보면 바벨론에 이제 잡혀온 지 벌써 이제 7년 이렇게 되어 가는 건데요. 이거를 역사적으로 연도를 이렇게 따져보면 주전 585년이 됩니다. 이때가. 그러니까 주전 587년, 즉
2년 남짓 전에 예루살렘이 함락이 됩니다. 남유다가 망하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많은 포로들이 끌려오고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었는데, 그렇게 남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불에 타고 파괴된 지 이제 2년 남짓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지금 다시 임한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2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셨다 그랬습니다. 즉 에스겔이 다시 말하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말을 못했다는 거죠. 앞에 24장을 가보면 24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을 닫으십니다. 말을 못하게 하십니다. 말을 못하게 하셨다가 이제 남유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망한 다음에 바벨론으로 사람들이 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을 다시 여시고 말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에스겔을 통한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선지자라 할지라도 무조건 다 말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말하도록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말씀을 주시지 않고 침묵하게도 하시고, 어떤 때는 아예 선지자는 말을 하고 싶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입을 막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을 보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요 완전한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에스겔을 이렇게 다루시는 것을 봐도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해야 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겠죠. 어떤 때는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정말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죠. 그래서 종종 저는 뭐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든지, 또는 종종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를 하면서도 속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말할 지혜를 달라고, 또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간순간 기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의 감동이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다, 맞다, 틀리다,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해야 할 때 하고 있는지, 하지 말아야 할 때 말을 함으로써 오히려 더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혹시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 하나를 하나 하더라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기를 힘쓰는 것. 우리가 말을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 위해서, 또 하지 말아야 하는데 함으로써 오히려 더 안 좋은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말할 때와 하지 않을 때를 잘 분별하되 더 바라고 축복하기는 그것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과 동행하기에 힘쓰며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이제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먼저 23절부터 29절까지는 그렇게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어서 남유다가 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망한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인고 하니 24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즉 본토에
남은 사람들, 본토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24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 즉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위해서도, 한 사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고 하면, 우리 같이 이렇게 아직도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면 더더욱이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겁니다. 자, 이것은 무엇인고 하니 지금 남유다가 망했잖아요. 예루살렘이 함락됐어요.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불에 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으로 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비유를 억지로 자기들 상황에, 자기들 입장에 끌어맞춰서 자신들이 지금 남아있는 그 상황을 합리화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복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주어진 상황 또는 벌어진 사건을 자기 입장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신을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은 벌어진 상황, 남유다의 멸망,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이것이 주는 영적 또는 신앙적 의미와 교훈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이들에게 관심은 무엇인고 하니 땅인 거예요. 재물인 거예요.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도 이 땅을 주셨는데 이렇게 이 땅에 많이 남아있다면 더더욱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죠. 여러분, 이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의 죄상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세요. 25절, 26절, 28절을 보면 윤리적으로, 25절 등을 보면 종교적으로 이들은 부패했어요. 죄악 가운데 살았어요. 거기 나오죠. 고기를 피쳐 먹고 칼을 믿음으로 가증한 일을 행하고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고 그리고 28절에 나오는 것처럼 교만하고 25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상을 숭배하며 이들은 살아갔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된 삶으로 인해서 남유다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은 자신들의 상황을 합리화해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된 모습에 대한 깨달음과 회개와 돌이킴은 없이 지금의 상황을 자신들에게 맞게 자신들을 합리화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점을 시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펴야 할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죄된 모습, 즉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지적하실 만한 그런 죄된 모습에 대한 성찰이나 그것에 대한 회개나 그 회개를 통한 돌이킴이 없이, 그런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맞는 상황으로, 나에게 유리한 대로, 내 입장에 맞는 것으로 그렇게 합리화하고 변명하려는 경우가 우리들에게도 참 많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또한 상황에 대한 하나님 뜻에 대한 착각과 잘못된 판단을 이들처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늘 잊지 말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돌이켜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죄된 모습이 무엇인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루살렘 그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온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또한 말씀하시는데, 바벨론으로 끌려온 사람들, 거기 30절부터 33절이 그 내용이거든요. 지금 에스겔에게 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온 이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30절에 보니까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저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댄다. 가서 한번 들어보자. 뭐라고 하는지. 진지하게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조롱의 말투죠. 비웃음의 말투입니다.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마음이 자세가 무엇인 거 아니? 지금 나라가 망했는데, 민족이 망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는데 뭐 들을 게 있느냐는 거예요. 상황이 지금 이렇게 망한 상황인데 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고 뭐 그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 한번 가서 들어볼까? 뭐라고 얘기하는지 드러나 보자. 여러분, 상황에 대하여 우리가 인간적인 견지로 원망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좌절함으로 인하여 말씀에 대한 태도가 이렇게 조롱과 비웃음과 멸시로 나가게 되면 그러면 우리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립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벨론에 와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조롱조로 비웃음조로 다가오는 이들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를 지금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들려질 때 잘 들으려고 하는지요. 한 말씀이라도 더 깨달으려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잘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구나 깨닫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고 마음에 다가오지 않도록 막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기는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경우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잘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면 그게 복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